우리 교회가 이제 오늘 50주년, 사실은 1974년 7월에 길 건너에 있는 노곡제일교회로부터 교회가 분리되어 20여 명의 성도가 이호경 장로님, 집사님 시절 가정에서 예배를 드림으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9월에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측 경기노회에 가입이 되어 정식으로 교회가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또 11월 10일에는 초대 교역자로 전일권 전도사님을 모시고 제가 이제 9번째 목사입니다. 50년 역사 속에 9번째 목사가 되었는데, 50년이란 긴 세월, 어떻게 보면 길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짧기도 한 그런 세월 속에서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성도들의 헌신과 섬김,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속에서 오늘에까지 교회가 이르게 되었습니다. 먼저 우리가 교회 50주년을 기념하면서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이 모든 것들이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것도, 또 교회가 유지되는 것도, 또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보시기면 알겠지만 초대 장로님을 위시해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은퇴 장로님들, 또 지금 현재 심무하시는 심무 장로님들, 그리고 우리 은퇴하신 여러 권사님들과 우리 집사님들, 우리 또 그리고 모든 성도들, 함께했던 모든 성도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섬김과 헌신, 사랑의 봉사가 있었기에 오늘 우리 교회가 존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성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오늘 50주년을 맞이하면서 제가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함께 읽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데살로니가전서는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49년에서 51년 사이에 기록된 서신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이죠. 이때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은 제2차 전도 여행을 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바울은 약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물러 있으면서 자신이 이전에 전도했던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사역을 한 기간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한 3주 정도 사역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되지 않은 기간이었죠. 바울은 그곳에서 왜 3주밖에 사역을 할 수 없었는가? 그곳에서 그는 많은 핍박을 받았고 더 이상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복음을 반대하는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키고 불량배들을 동원하여 바울의 일행을 참소하고 잡고자 했기 때문에 그곳에 머물러 있을 수 없었던 거예요. 심지어는 어느 정도였냐면 이 반대자들이 바울이 로마의 황제의 명령을 거역하고 예수를 참된 황제라고 주장한다면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설득했던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의 상황이 마치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갔던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바울이 만약에 거기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면 참변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어요. 그래서 바울을 아끼고 사랑하던 형제들이 한밤중에 바울을 그리고 그의 일행들을 베레아로 보내야만 했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래 머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못하여 3주 정도 복음 사역을 감당하다가 어떻게 해요? 베레아로 넘어갈 수밖에 없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을 잊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를 보내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이 어떠한지를 알고자 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좀 흘러서 디모데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형편과 상황을 듣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비록 짧은 기간 복음을 전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 안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믿음을 지키며 신앙생활을, 교회 생활을 잘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을 본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었던 바울의 일행을 보고
본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소식을 듣자 바울은 큰 기쁨을 느꼈고,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의 편지를 보내게 되어 그들을 격려하고 몇 가지 영적인 권면, 곧 가르침을 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그 내용이 전체를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 내용 가운데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사역이 어떠해야 하고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인가를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교훈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설립 50주년을 맞이하면서 지금까지도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유지해 왔고 잘 지켰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앞으로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50년 아니면 그 이후의 모든 사역 속에서 과연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근거해서 말씀 속에서 우리 교회가 정말로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지 오늘은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를 말씀을 나누고 또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먼저 첫 번째로 교회 설립 50주년을 맞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해 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많은 싸움이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사함이나 부정함이나 속임수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어요. 오히려 그는 어떻게 했다고 말합니까? 3절과 4절에 보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 6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사람에게서 오는 영광을 구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오는 영광을 구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바울의 목회 사역,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의 서신서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와 같은 사실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바울의 사역의 목표예요. 목적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텐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걸까? 과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모습을 보고 기뻐하실까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우리가 이유를 대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의 사역을 보면서 바울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던 것, 아주 중요한 것 한 가지를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거였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전도할 때 새 안식일에 걸쳐 성경을 강론하였습니다. 그는 성경의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바로 이 예수가 그리스도 곧 메시아 구원자라고 사람들에게 증거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당시의 사도들 또한 자신들이 보고 들은 것, 곧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들을 증언하지 않을 수 없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위시하여 당시 초대교회 모든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정말로 사역에 중요하게 여기고 중점을 두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힘든 부분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써 복음 전하는 일을 하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이제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의 사건이 있은 후에 담대하게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였죠. 그러자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3,000명씩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고 예수를 믿는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복음의 확산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자 유대인 지도자들이 난리가 났어요. 왜요? 유대교를 침범해 오고 도전해 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사도를 붙잡아다가 사도들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와 같은 일들에 대하여 사도들이 어떻게 대처를 하였는가? 사도행전 4장 17절부터 20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여러분 보세요. 이 복음이 급속도로 확산되자 유대인들 지도자들이 경계심을 가지고 사도들을 붙잡아다가 말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다시는 복음을 전하지 말라. 그때의 사도들, 그 사도로 대표되는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그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낫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말씀대로 사는 것이 맞느냐라고 그들은 반문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의 사명은 무엇이었습니까? 복음을 전한 것이었고 그것이 사람의 눈치를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여기고 그 일들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의 삶이 무엇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많은 물질을 드리고 많은 시간 섬기고 헌신하는 것,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1차적인 사명이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근본적인 사명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를, 아직도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알리는 거예요. 복음 전도라는 것이 우리는 어렵게 생각합니다. 쉽지 않다라고 여겨지고 정말로 전도의 현장에 가면 그러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복음 증거는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단순한 거예요. 쉬운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가 만난 예수, 내가 믿는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알리고 소개하는 것,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내가 만난 예수를 사람들에게 전하고 증거할 때에 누가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까? 네, 목소리가 약해요. 네. 다시 한번 묻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네. 그렇다면 뭐 해야 돼요? 네. 자신이 없어지죠. 왜? 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전도를 하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내 주변에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고 복음의 소식을 듣지 못한 이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끌어 인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 그것도 근본적이고 1차적인 사명임을 우리는 알아야 해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파하라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전해야 할 것은 언제 전해야 돼요? 때가 되면, 또 그러면 기회가 되면, 여건이 되면 하는 것이 아니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증거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전도하는 일을 어렵게 여기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람들은 내가 이 복음을 전하고 내가 권면할 때 저 사람이 내 권면을 받아들일까 염려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혹시 불쾌하게 여기지는 않을까, 역정은 내지 않을까, 저 사람이 나에게 뭔가 해를 가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운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즉각적으로 그 사람들이 반응하여서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할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복음을 전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 말씀에 보니까 바울은 어떤 말씀을 하냐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를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내 말을 듣고 돌아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정사실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 중에 더러는 그것을 믿지 않고 오히려 어떤 경우에는 우리를 박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땅에 떨어진 씨앗의 비유를 통해서 몇 가지 말씀을 하셨잖아요. 어떤 것은 길가에, 어떤 것은 돌짝밭에, 어떤 것은 가시밭에, 어떤 것은 옥토에 떨어졌어요. 근데 각각 그 떨어진 씨앗이 나고 자라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해요? 각각의 결과가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길가에 떨어진 것은 새가 와서 즉시로 먹어버림으로 이 씨앗을 발화할 기회도 얻지 못했어요. 돌짝밭에 떨어진 것은 어떻게 됐어요? 그 싹이 나지만 뿌리가 내리지 못해서 말라 죽어버리기 말았죠. 그리고 가시밭에 떨어진 것은 재리의 유혹과 세상의 유혹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 또한 열매를 맺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만 복음을 듣고 반응하는 사람들의 반응이 다르고 그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아니라면 복음의 말씀을 들어도 반응하지 않기도 하고 또 반응하였다가 금방 시들어버리기도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만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의 사명은 내가 복음을 전해서 열매 맺고 잘 성장해서 열매 맺게까지 하면 좋겠지만 그 일 또한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기 때문에 오직 모든 것은 누구에게 맡기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우리는 다만 무엇을 하면 됩니까? 복음을 증거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에서 전도할 때 고난과 능력을 당했고 데살로니가에서 전도할 때도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만 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에 멈출 수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의 삶을 살다 보면 참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일을 멈출 수 없고 이 일에 쉬지 말아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복음을 증거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은 결코 헛된 일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며 하늘에서 우리의 상이 분명하게 크게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12장 3절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무엇과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이 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복음을 자랑하고 이 복음을 증거하고 이 복음을 전하는 복음 증거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작아요. 이런 교회가 돼야 되잖아요. 지금까지 못했어도 괜찮아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새로운 50년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능력 주실 줄 믿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더 전진해 나가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 증거자로 세워지는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리고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바울의 이 사역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이웃을 더욱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전도할 때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권위를 내세울 수도 있었어요. 그렇죠. 내가 목사인데. 그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는 유순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고 마치 젖을 먹이는 유모와 같은 마음으로 그들을 대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젖 먹이는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돌보는 것과 같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돌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전도할 때 하나님의 복음뿐만 아니라 자기의 목숨까지도 그들
곧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주기를 기뻐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울은 그들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사랑하였기 때문에.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했냐 하면 교인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모범이 되기 위하여 거룩하고 흠없고 오늘 흠없이 행하고자 하였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때로는 젖먹이는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돌보는 것처럼 유순하게 행동했지만 때로는 아버지가 자기 자녀를 대하듯이 그들을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였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모습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 교회 성도들을 지극히 사랑했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사랑했고 성도들이 자기를 본받아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세상 속에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는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노곡조일교회가 우리 마을 가운데에서 어떤 교회인 것 같습니까? 유구무원이에요? 할 말이 없으세요? 저는 조금 자신 있게 얘기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 속에서 꼭 필요한 교회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그런 교회 되기를 위해서 지금까지 부단히 애쓰고 노력해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가 그래도 교회로서의 존재와 역할을 조금씩 해나가고 있다는 것과 마을에서도 또 그다음에 지역사회 속에서도 우리 교회를 좋은 교회로 인정하고 있음을 저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화자찬하는 겁니다. 우리끼리 자화자찬하는 거지만 50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50가정을 도운 일이 있었습니다. 이 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시골 교회이고 성도도 얼마 되지 못하고 우리도 어려운데 남을 도와줄 기회가 너무 도와줄 수 있는 형편이 되지 못하는데 뭐 하려고 그런 일을 하냐라고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사랑의 헌금을 합시다 하고 50가정 도웁시다 했을 때 제가 우리 헌금을 하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감사한 거는 힘에 지나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액수로 치면 사실 보면 작으면 작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지만 우리 교회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힘을 다하여 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것이 잘 전달되었고 어려운 가운데 이 가정과 이웃들에게 잘 전달되었습니다. 이것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한 간접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중에 하나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고 이웃을 돌보며 사랑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일을 어떻게 해요? 한 번 하고 말아야 될까요? 자신이 없으시죠?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콩 반쪽이라도 나눠 먹을 줄 아는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더 용이하도록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해야 돼요. 또 어제도 앞에서 말씀드렸던 마을 총회가 있었는데 우리 교회 50주년을 맞이해서 기념 수건을 하나씩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좀 더 만듭시다 그러시더라고요. 가지고 어제 마을 우리에 계신 우리 노곡일리이지만은 노곡일리 분들에게 오시는 분들마다 수건을 한 장씩 다 하나 드렸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목사님 이 교회에서 수건까지 해서 점심을 먹고 왔거든요. 마을에 가서 제가. 그랬더니 이렇게 저기 한데 이렇게 수건 좋은 선물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르신들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이 너무 기뻤어요. 그런 것들도 하나의 이웃사랑의 방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이웃을 많이 사랑하는 교회, 이웃을 많이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고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서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믿음의 소문이 널리 퍼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노곡제일교회가 지난 50년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지만 여전히 농촌교회로서 부족한 부분들이 있고 연약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모시고 섬기는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연약한 분이 아니세요. 강하신 분이세요. 능력이 한이 없으신 분이세요. 지금도 우리 교회를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교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때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놀라우게 역사하시고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이웃을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